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려버리자. 좀 더 크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려버리자.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버려버리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이거 버려야 돼요. 외식하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 행위는 정말 잘했습니다. 행위 그 자체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외식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랬어요. 외식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시네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제하는 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입의 11조는 거의 구제비로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 구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많이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할까? 얼마나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일까? 이것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들에게는요, 이 구제의 대상을 정하는데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제의 대상 중에 1순위가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내. 남자들 중심으로 볼 때 아내가 구제 대상 1순위야. 아내가 핍절하거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남성들이요, 아내들에게 구제하시옵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의 우선순위를 보면 첫째가 아내, 둘째는 미성년 자녀, 세 번째로는 장성한 자녀. 이제 자녀도 이게 미성년과 장성한 자녀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순위는 아내, 2순위는 미성년 자녀, 세 번째는 장성했지만 결혼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면 그 자녀도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모예요. 네 번째가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자기 혈 동족. 그 다음에 세계, 열방. 이렇습니다. 근데요,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동족과 해외에 거주하는 동족이 있다.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냐면 국내에 거주하는 동족이 구제의 대상에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들은 구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또 구제에도요 8개 단계가 있어요. 8개의 단계. 어떤 구제를 가장 높이 보냐면
도와줘 가지고 상대가 자립할 정도까지 도와주는 구제가 최고로 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구제를 최고로 치냐면 도와주는 사람도 모르고 도움 받는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가운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거, 이걸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는데 도움 받는 사람, 누구한테 도움 받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누구한테 도움 받는지를 몰라야 그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는지 모르고 도움 받는 사람은 알아. 도와주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는지를 몰라요. 근데 도움 받는 사람은 알아. 그래서 말은 않지만 고마움을 갖지요. 그런가 하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도와주는,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요청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 미리 도와주는 거, 아주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기는 한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수준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는 내가 한 10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한 5만 원 정도 도와주고 마는 거. 그 다음에는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게 가장 하기는 하되 가장 아랫단계의 구제의 단계예요.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구제 받는 사람도 구제는 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지만 도움 받으면서도 도움 받은 것 갖고도 자기도 구제하는 거,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구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가정에 아예 구제함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동전이나 이런 걸 자주 넣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안식일 식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구제비를 모으는 거예요. 구제비를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면 구제 헌금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정식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구제함을 흔드는 거예요. 딸랑딸랑. 안 드린 사람 빨리 드리세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구제하는 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마땅히 해야 할 구제를 하면서 이걸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최고 이 구제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제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해야 되는 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막 떠벌리는 거예요. 막 자기가 도와준 걸 떠벌리고 남들 막 보는 데서 막 이래 하고, 그래서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삶은 이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하루 3번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어디서 기도하라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기도방을 만든다고 다 골방을 만들어.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신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했는데 왜 당신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막 내거리에서 회당에서 막 떠들어대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소리를 막 지르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되 이게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사람들 들으라고 내 자랑하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며 자기 어떤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로 나타내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해라, 그래서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식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의무사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목요일과 월요일 두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목요일과 월요일. 그런가 하면 전쟁이 났다든지 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 한다든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는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저 뒷동네도 아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코로나 이러다가 코 나와 이게.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뉴스 꺼버리고 계속 틀어봤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요. 그러니까 뭐 자꾸 그거보다는 두려워져요. 염려가 막 그냥 막 숨도 못 쉴 것 같아. 막 곳곳이 막 이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요 교회 안에 바이러스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엄청 어색합니다. 다 마스크가 뭐 침묵 시위하는 것처럼 마스크 한 데다가 뭐 여기까지 올려놓으니까 저기 눈이 뜬 거요, 안 뜬 거요. 지금 아주 어색해. 그래도 하세요. 계속 벗지 마요. 서로를 위해서 벗지 마. 저만 벗었으니까. 장로님, 코까지 올려야 됩니다. 코 여기 열어놓으면 하나만 하래요. 아침에 제가 문자 와서 반드시 여기까지 올리래요. 확실히 할 때 확실히 해요 그냥. 근데 일부 예배 끝나서 그래서 내가 좀 다행히 일부 예배 때는 진짜 적응 안 되더라고. 아이고, 이게 다 시커먼 마스크 하고 이러고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쟁이 나도 금식하고 국가적 재난의 때 금식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이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되고 이게 막 마지못해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또는 체면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여기 성경 보니까 막 인상을 나 지금 배 너무 고파, 나 너무 힘들어 막 그래가지고 막 면도도 않고 막 깨재재 해가지고 머리도 막 이러고 막 이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상 펴라, 꼭 그렇게 금식하는 걸 티를 내야 되겠냐. 금식할수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를 때는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발라야지. 막 떡 줬는데 기름 바르면 더 떡집니다.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인상들 쓰고 있어. 제가 엉뚱한 소리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거,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무사항이었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가다 보니까요, 형식화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좀 뭔가 더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뭐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하고 나면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어요. 이거 다스려야 합니다. 이거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대요. 상이 없대요. 이미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기도한 거 사람들에게 아이고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기도 대장이에요. 이렇게 칭찬 다 받으면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도 은밀하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진실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진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예배가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은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 그냥 와 있지는 않은지, 언젠가부터 오기는 오는데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몸만 와 있지 않은지, 껍데기만 와 있지 않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 들으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리면서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지, 그게 왜 어떤 교회들처럼 왜 주보에 이름 안 내주냐고, 헌금한 거 우리는 개척 때부터 안 냈어요. 개척 때부터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됐지. 하나님 아시면 됐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알려지기를 원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지는 않은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데, 더 많이 충성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알려지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박수 쳐주지 않을 때 그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적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는 생활,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가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형식적으로 하거나 외식적으로 하거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꼭 그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정 안 해주면 튕겨져 나가요. 왜 인정 안 해주냐는 거야. 자기가 한 걸 다 말로 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요, 선한 일을 하고도 그거 다 이렇게 자꾸 드러내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그걸 자꾸 드러내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 구제를 하면서 기본이 뭐라고 했죠? 상대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수치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걸 하겠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뒤로 가서 자기가 막 엄청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 뭐 사줬다고, 내가 누구 밥 사줬다고, 내가 뭐 해줬다고. 그 듣는 사람이 많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거 상 다 잃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신앙, 진실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밀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잔잔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오래 갑니다. 뿌듯함도 있고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닌데 혼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예배 시간도 아니야, 기도 시간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 거야. 그때 느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하나님과 나만이 느끼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담임 목사가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 이러면 잔잔한 은혜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충성하고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줘. 아이고,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셨네요. 네, 인정받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 칭찬받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잔잔한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박수 받는 순간 내 안에 깊은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비밀처럼 느껴지는 이 은혜는요, 이 여운이 오래 갑니다. 그런 은혜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많이 있을 수 있기를,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박수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이 목말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변질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데 연연해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박수 다 받고, 이 땅에서 칭찬 다 받고, 이 땅에서 상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다면 이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반주하시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을 배려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만 드리기로 했지요.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우리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시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니 뭐 예배드리다가 뭐 병 걸리면 죽지 뭐 까짓 거. 죽을 까고 못할 거 뭐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믿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때 또 마침 이번 주제가 제목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잖아요. 꼭 여기에 오지 않아도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꼭 교회 성전까지 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어도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딱 끌어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수요 예배, 이 공예배 때인데 여러 상황으로 교회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자, 인터넷 예배로 드리자 하고 가족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가족들이 공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둘러앉아 다른 거 올스톱하고 예배 자리에 둘러앉는다면 이게 또 다른 좋은 어떤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후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홀가분한지요. 늘 뭔가에 막 짓눌려 있던 내가 완전히 휴가 오던 느낌이야. 저 오늘부터 3주 동안 연장 부흥회 계획됐는데 다 미뤄졌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흥회 안 나가고 맨날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맨날 서재에서 또는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책 보고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늘 바빠서 그냥 막 그게 눌려 있었는데 다 없어지니까 지금은 신방 가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가고 이제는 교회에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굴 저 확 폈죠. 여러분, 이거 코로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과 좀 더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저 공연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 요즘 위험해. 그냥 가정에만 있어야 돼. 가족들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신앙도 돌아보고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움의 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가족들에게 더 집중하고 나 자신의 내면을 더 집중해서 본다면, 내적 역량을 강화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앞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